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 28절 29절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영원히 사하심을 못 받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찾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첫 번째는 영원히 사하심을 못하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 전도를 회방하는 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 오늘 말씀에는 없으나 마태복음에는 있는 그런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복음 전도를 회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 회방하는 거. 그 다음에 복음 전도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단들을 의미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비슷하게 다른 말을 하는 이게 전부 말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뭘로 하냐면 말로 하는데 말로 복음을 전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말로 전파하는 거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사도들은 말로 하는데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럼 복음 전도할 때 말로 하는데 말로 복음 전도를 회방한다. 이거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이것은 영원히 사하심을 못 받는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도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말로 회방하면 이보다 더 성령을 거역하는 건 없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 보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자꾸 이끌어가지고 천국문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화를 당할 거다 하고 주님이 직접 저주하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일까요?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칫하면 말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할 수 있다. 이거 큰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 조심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성실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늘 전하는 이것을 성령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하는 것을 겸손히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났느니라. 자, 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말할 때 겸손하게 한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게 되고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말을 하는 것을 성령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영원히 사하심을 못 받는 죄. 첫 번째는 복음 전도를 말로 방해하는 죄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령 모독죄 두 번째는요. 복음을 거부하는 죄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믿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마음 문을 두드리는 일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마음 문이 열리도록 하시는데 그런데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양심을 두드리는 소리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복음과 성령을 거부하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고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못 가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자, 이런 내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는요. 복음을 거부하는 죄인데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마음문 두드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 거절하는 거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같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잘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는 이 일을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이 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늘의 권세,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항상 구원의 복음을 묵상하는 삶을 살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 성령님이 늘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늘 복음의 말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묵상하는 참되고 복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세 번째는요.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분명히 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은 성령 모독죄가 되고 영원히 사하심을 못 받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은 다윗 왕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지었죠.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죄를 짓고 맙니다. 그 이후에 거짓말을 죄, 그 다음에요 살인죄까지 짓고 마는 그런 참 비극적인 그런 인생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죄를 깨달았다 이거는요. 성령님이 분명히 마음을 두드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양심을 두드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양심을 두드리는 거 본인이 아는데도 그 양심 두드리는 거를 눌러버리고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성령님의 그 두드림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이런 행위가 바로 성령 모독죄가 됩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두드리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양심을 그냥 먹칠을 해가지고 그냥 밀어내는 이런 것들은 성령 모독죄가 되고요. 자, 이게 이제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심이 둔해지게 된다. 양심이 단단해지게 되죠. 결국은 양심도 죄에 물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심의 기능이 상실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의 회개는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를 하는 그 회개는 양심의 회개가 아니라 입술로만의 회개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회개만 되는.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지옥에 가는 그런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죄의 특성이 뭐냐면 처음에는 작습니다. 작은 죄 하나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죄가 점점 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죄가 사람을 삼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감당이 안 됩니다. 다윗 왕도 그것을 겪습니다. 마음의 정욕, 이게 죄죠. 그런데 실제로 행위로 옮겨서 간음을 행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사람까지 죽이고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도 죽이고 나라 전체를 비극으로 흔들어버리는 이 엄청난 죄의 발전성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뭡니까? 죄를 깨달았는데 성령님이 두드리셨는데 계속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 알면서도 거부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고 영원히 사하심을 못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양심이 굳어지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떤 죄든 가지고 오면 희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나오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짓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